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요. 주제도 뭐에 관한 것일까요? 딱 보면 알죠.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순종에 대해서 지금 8월 한 달 동안 얘기하겠다고 주제로 정해놓고요. 8월 한 달간 주일과 수요일 다 순종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질 수도 있겠는데 어떠신지요? 순종이 한자 말이잖아요. 그 뜻을 보니까 순순히 따른다는 얘기예요. 순순히 따른다는 얘기는 그 말 뜻 자체에 자기가 아닌 다른 이의 뜻을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아닌 다른 이의 뜻을 따른다는 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그 다른 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그 다른 이를 엄청 존경하거나, 그 다른 이의 뜻에 다른 토를 달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다른 이의 뜻을 무조건 따를 마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사람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순종이라는 걸 요구한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순종은 주인의 도가 아니라, 자주민의 자기 주권을 가진 사람의 도가 아니라 종의 도, 종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을 접고, 기꺼이 내 뜻을 접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안타깝더라도, 그쪽으로 가면 잘못될 것 같을지라도 내 뜻을 기꺼이 접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갈 수 있어야 그게 순종이죠. 사람 사이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준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따라라고 요구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 로마서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종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 쓰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순종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로 또 전하기 때문에 이게 전하는 입장에서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른 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무엇에 순종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 얘기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좀 안 맞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초점은 우리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이게 일반적인 순종이라면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볼 때 한 사람의 범죄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누구를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서 조금 부담이 덜 하네요.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뭐죠? 예수님의 순종 이야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떠오르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순종하셨던 그 죽음의 길을 간 예수님의 순종이 떠오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음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 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든 사람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그런 모든 공생의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삶을 드렸던 공생의 사역에 다 포함된다고 보고,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말 안에 십자가 죽으심까지 순종했다는 것,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생의 사역을 하는 순종이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누구의 뜻이었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의 뜻이었어요? 순종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하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는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향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로, 사람들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쓰는 말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얼른 쉽게 이해를 하면 오해하는데, 뭐냐면 순종하라는 요구, 순종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그 순종의 대상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일반적이에요. 남 얘기 같아요.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나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나에게 좋은 길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은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구원, 인간의 구원, 나의 구원을 향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계에서는 무엇인가 따르기를 요구할 때는 대가를 주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와 순종은 반대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죠. 근데 같은 단어를 써서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대꾸를 이루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라고 느껴지세요? 한 사람의 범죄에 강조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순종에 강조가 있을까요? 순종에 강조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의 의미를 더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의 범죄를 우리가 무슨 얘기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 사람, 범죄한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아담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은 아담보다 먼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겠죠? 근데 대표의 의미를 가지고 아담의 범죄함이라고 이해를 해보죠.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은 사람 전체, 인류 전체를 대표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범죄함을 잘못 이해하면 이거 순전히 다 그 아담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죄가 있게 됐고 나에게도 죄가 있게 됐고 나도 죄인이 된 거구나. 이렇게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한 사람의 범죄라고 얘기하면서 대표로 거론되는 아담은 인간 전체, 사람 모두, 나를 포함해서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그래서 딱 한 사람의 범죄, 나쁜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어쨌다고 그랬죠?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죄가 죄 지은 사람의 왕이 되었다. 그 사람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끌고 다니고 벗어나지 못하게. 구원 이전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표현이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붙잡혀서 죄가 왕 되고 그 사람은 죄의 종, 죄의 신하, 죄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에 사로잡힌 삶입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의 삶입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을 게 아니라 나의 책임으로 통감해야 될 일,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 역시 우리의 순종으로 연결을 해야 맞을까요? 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에 그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 전체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거기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편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의 길이 열렸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은혜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를 생각할 때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되고요. 한 사람의 순종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스스로한테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인정,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고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은, 그 구원의 힘은,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구원받고, 내가 하는 건 없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한 말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른 생각을 몇 가지 해봤어요. 한 사람의 범죄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 아담의 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죠? 아담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거역한 것이었고,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였죠. 그거였어요. 그걸 거역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라고 얘기하죠. 그 생각을 할 때에 떠오르는 어떤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떠오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떠올랐어요. 두 글자, 죄에 대한 얘기, 원으로 시작하는 단어. 원으로 시작해요. 원, 두 글자, 죄에 관한 얘기. 원죄. 예, 원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죠. 원죄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거는 아닌 표현들이 좀 있어요. 원죄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럼 뭘까요? 교리죠, 교리.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얘기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원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근데요, 저는 이 원죄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싫어할 뿐 아니라 제 생각엔 이 원죄라는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게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원죄라는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걸 쉽게 말하면 너무 이해가 쉬워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쉬운 예의 함정인데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면 쉽게 이해는 되는데 너무 쉽게 이해가 돼버려서 거기서 끝나요. 원죄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게 인류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유전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저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해석은 제가 감히 보건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무엇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본질과 성품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근데 인간에게 벗어날 수 없고 유전되는 죄가 있다. 이러면 그 죄의 근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성경에도 있는 말이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에 동의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세요. 근데 내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죄가 없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의인되지 않잖아요.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알죠. 남들은 몰라도 스스로는 알아요. 나는 참 죄를 따라서 사는 일들이 있구나. 내가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인간의 본질 안에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하면 그게 하나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담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했던 일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추궁하니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이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얽어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거기 잘 보이는 중앙에 딱 놓으시고 맨날 보는데 그걸 먹지 못하게, 그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거기다 놔둬서 죄를 짓게 만드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 생각도 해보셨을 거고 그런 얘기하는 말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면 그들이 다른 죄는 안 지었을까? 죄를 지었을 것 같다 하는 쪽으로 제 생각이 기울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수백 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치면 그 후손들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결국에 죄라는 것,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그 책임을 어디에 두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이나 부모에게 혼날 때 아니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근데 성숙한 어른은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죠. 물론 구원에 관한, 우리의 죄에 관한, 영혼의 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책임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담의 죄로 떠밀어버려서 원죄를 아담의 죄에 져서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나는 죄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의 죄도, 인간의 죄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간의 죄도 나 때문이 아닌 아담 때문이 되고요. 나의 구원은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니까 나의 구원에도 나는 뭐 별로 할 거 없이 그냥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되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한테 묻지 않죠.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완전하게 설 수 없다는 그 고백, 그 의미는 맞아요. 근데 원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원죄를 너무 쉽게 이해해버리면 그런 단순한 이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은 그냥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 그것으로 살 수 있게 됐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예요. 한 사람의 범죄라는 표현은 아담 한 사람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듯이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역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복음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믿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의 책임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엔요. 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엔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어떤 이단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역사상에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인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신앙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그 방향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기 로마서의 바울이 좀 추상적인 이야기로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이렇게 그 틀을 적용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생각나는 성경 있으세요? 성경 책이에요. 성경 가운데 있는 한 책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범죄한 한 사람도 되고 순종한 한 사람도 돼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 생각나세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가 순종하는 이야기.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 요나서라고 얘기하니까 얼른 떠오르시죠? 연결이 쫙 되시죠? 요나는 한 사람이 동시에 불순종의 사람이기도 했고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요나는 누구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전해라. 회개를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다고, 그건 못하겠다고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아수르예요.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망간 방향은 뭐 스페인 쪽이라고도 하고, 스페인 같으면 그 당시에 그 지도에서는 땅끝이죠. 뭐 다른 곳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니느웨 반대편 바다 쪽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대로 간 거예요. 그게 싫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접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돼요? 배 타고 가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해도 안 돼서 결국에 신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뽑아요. 요나가 물에 빠지게 돼요. 큰 물고기,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딱 삼키고 3일 동안 그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후에 그가 이제 변화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가 완전히 돌이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말을 전하기는 하는데 아주 정성스레 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한 게 아니라 후딱 그냥 한번 전하고 말아요. 내용도 뭐 간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한번 훅 전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죠. 그 요나서의 이야기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 중에 뭐 유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예루살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마치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지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죠. 내키든 내키지 않든. 안 내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결과로 역사가 일어나죠.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쭉 나누었던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 우리. 그리고 나, 우리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게 저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 구원받아야 할 모든 생명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신기한 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마치 죽은 것처럼 있었던 것이 그것까지도 그가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셨을 때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짚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도 언급을 했어요. 무엇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맞죠? 인정하시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교회 용어, 다른 교회 밖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교회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뭘 하기를 권면하면 네,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죠. 또 이제 교회 회중들의 의논한 결과를 따라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면 제가 우리 회중들이 원하니 그 뜻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이건 교회 문화 안에서 사용되는 말이긴 한데 그런 말들 표현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집사님 그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저는 이런 용법에 단어를 쓰는 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적절한 용어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처음 얘기했던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누구한테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고, 교회 회중들이 그렇게 의결을 하고 뜻을 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순종한다는 얘기가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에 나온 얘기지만 그 경우가 좀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는 얘기라서 좀 그렇고, 순종은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만요. 하나님의 뜻에만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장로님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교회 회중 앞에서 순종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이건 명확해요. 여기까지는 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람이 말로 하는 말이 있고 그 말에 담겨진 진짜 속마음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합니다. 라면서 어떤 일인가를 접지 않고 꺾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나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한다고 얘기한다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구하고 기도해서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그걸 입 밖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들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만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빠질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텐데 우리가 순종하자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면 어떡하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찾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면 하나님이 제각각 다른 분도 아니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는 일이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내 마음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하는 일들이 잘 되겠지,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능한 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런 흐름에, 이런 이야기에 비춰서 얘기하면 성도는 그 어렵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일의 전문가,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마음을 많이 쏟고 경험을 많이 가지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마음을 많이 쏟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문가가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